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합력하여 선을 이렇게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누가 기록했는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통적이지만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했는데, 그 기록할 때에 누구를 향해서 기록했는가, 또 그 누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었던가, 어느 시대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에게 기록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한 절만 읽었지만은 이 로마서 전체는 누가 기록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쓸 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이 있었느냐, 그걸 조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로마에 전해지면서 아주 핍박이 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되 그냥 죽이면은 안 되겠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처형을 하는데 잔인하게 처형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야, 예수 믿다가 잡히면 저렇게 죽는다, 그런 그 공포심을 넣어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풀어놓고 맹수, 사자 같은 것을 이제 굴에서 나오게 해서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게 만드는 그런 처형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이 그냥 빨리 죽는 거하고 어떤 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죽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또는 다쳐서 죽지 않고 숨은 쉬고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하면은,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심장마비로 죽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자기들도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대요. 왜냐하면은 의사들이 불치병을 치료하면서 고통당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심장마비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면서 순간적으로 죽어버리니까 고통을 조금 당했겠지만은 고통을 안 당하고 죽으니까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심장마비로 죽는 게 제일 참 행복하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넓은 그 광장에, 그 원형 경기장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넣어놓고 사자를 내놔서 잡아먹게 할 때에 가만히 서서 사자야 나 잡아먹어라 이러겠어요? 막 도망다니고 울부짖고 그러면 사자가 가서 그냥 물고 물어뜯고 피 흘리고 이 사람 잡아먹고 저 사람 잡아먹고, 그걸 볼 때에 아휴, 예수 믿다가는 저렇게 되겠다, 그렇게 그 박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처형법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러는 짐승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높은 데서 낭떠러지로 밀어뜨려서 그렇게 죽이는 법도 있었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은
또 이런 법이 있었어요.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러요, 거기다. 그러면 불이 붙으면 금방 팍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 불이 타면서 막 얼마나 뜨겁고 몸부림치고, 그러나 묶어놨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고, 결국 그러다가 죽으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처형을 당하게 되니까 예수 믿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편 그러한 처형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불어나고 있었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또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할까?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그 제목을 핵심을 얘기한다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이제 거의 제목이 되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그런 처형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자.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또 함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또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일, 이런 일 저런 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아닌, 원치 아니한 그런 고통스러운 일, 그 불행한 일, 또 달리 표현하면 실패, 질병, 고난, 또 핍박, 어려움,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그것만 보면은 가슴을 치고 원통하고 분통하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고통, 그 고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일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게 이렇게 큰 축복이 주어지고 큰 은혜가 주어졌다. 그런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 이렇게 또 권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제 조건이 붙어요. 오늘 그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문구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그러니까 거기 전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우리 택한 백성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이걸 잘 연결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자, 그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곤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그것으로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한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묵상한다면은 내가 열심히 주를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이 과정을 내게 주시고 큰 어떤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렇게 섭리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쁨으로 변화가 되고 행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 아니 실패했는데 병들었는데 어떻게 기뻐하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은 실패와 병들고 재난을 당하는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도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들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셔요.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제 설명하려면 좀 길게 설명이 필요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세계로 향하는 모든 길은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그런 말이 있죠. 제가 로마를 가봤을 때 그 도로가 넓게 되어 있는데 그 보도브럭이 돌로 이렇게 큰 이렇게 두꺼운 돌로 이렇게 세워서 꼭 그 타일을 붙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내하는 분이 이게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도로인데 이 도로를 통해서 어떤 데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즉 반란이 일어날 때 전차들이 이 길로 빨리 가서 진압할 수 있도록 되어진 그때의 그 길이다. 예. 저도 그 길을 걸어봤는데 뭐 그거 좀 걸었다고 뭐 우세하는 건 아니고 지금도 있는데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고 로마의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로마가 점령해서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후 313년에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가 콘스탄티누스죠. 네, 그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그 다음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그 당시 많은 지역, 많은 나라, 그 넓은 지역이 로마가 한번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고을마다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교회 건축하고 그런 많은 일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일들을 로마가 그냥 황제가 변하니까 그 많은 지역이 순간적으로 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나라로 바꿔지게 됩니다. 이 설명은 조금 길지만 역사를 설명해야 되니까 결론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박해를 받고 있던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결론은 보니까 땅끝까지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이들의 일들은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같아도 훗날 보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그 큰 일을 하신 목사님들 보면은 그 젊어서 또는 어려서 많은 고생을 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그런 분들 참 많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고난의 길을 많이 걷게 해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냥 설교하면 몇 명이나 회개시켰을까요? 글쎄요. 그런 큰 역사는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다가 잠깐 들어갔다 나오게 해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만들고 거기서 고난을 당하게 만드시는데 우리 표현으로는 고난이지만은 하나님 표현으로 한다면은 더 강하게 만드는 훈련이라고 할까요? 좋게 표현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세상의 왕부터 전 백성과 짐승까지 막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그 부분만 보면은 환난, 고통, 고난, 질병, 재난, 어려움, 실패 이렇게 보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것이 거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지? 그런 일 혹시 있으면은 이제 바꾸세요. 이 힘든 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크게, 더 귀하게,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내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잠언서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저 악한 사람, 저렇게 나쁜 사람 그냥
날벼락이 나서 그냥 어쩌고저쩌고 해버리지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으나 성경의 잠언서 기자는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때 필요해서 그 자를 쓰신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제가 이런 표현을 그전에 자주 했었습니다. 우리 춘향전 알지요? 춘향전 모르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닐 거예요. 춘향전. 그 춘향전에 아주 못된 양반 하나 있죠. 놈이라고 하기는 좀 설교해서 그렇고 못된 양반 변씨. 변사또 있죠. 예. 그런데 춘향전에서 변사또의 역할을 싹 빼버리면 춘향전이 유명한 문학 작품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 춘향전이 살 수 있는 비결은 변사또 역할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변사또 역할 때문에 춘향이가 이렇게 표현합시다. 춘향이가 그 믿음을 지켰다고. 춘향이가 이도령과 그 약혼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변사또가 없이 춘향이가 부잣집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있다가 기다렸더니 이도령이가 이렇게 와서 결혼해서 잘 살았다. 그 유명한 작품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기에 변사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유명한 문학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문학 작품들은 그 보면은 그 속에 그런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예. 어떤 유명한 사람을 보면 가장 실패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그런 과정도 있고. 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게 되는데 히스기야의 그 기도 가운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 죽게 될 병이니까 암병이라고 봅시다. 암병 참 고통스러운가 봐요. 예. 고통스러운 병을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고침받게 하는데 깨닫고 보니까 내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나를 더 평안하게 하시고 내 모든 죄를 내 등 뒤에 다 던져버리시고 나를 축복하신 것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더 유명한 왕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고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실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이런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도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슴 치고 땅을 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이 일을 내게 주셨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 그걸 알고 나면 내 속에서 너무 흐뭇하고
감사하고 희망이 충만한 그러한 심령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생활은 어떠한 재난과 고난과 실패와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약 보약을 지어와서 이렇게 보면은 벌레, 나무 껍질, 열매, 나무 이파리, 뿌리, 지저분한 거 많잖아요. 그걸 하나씩 따로 이렇게 먹어보면 쓰고 아무 약이 안 돼요. 그러나 그 속에 감초도 있어요. 감초는 좀 달지요. 감초만 쏙 빼서 먹으면 보약이 되나요? 이 여러 가지를 싹 같이 우려내서 먹을 때 보약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 일들이 다 어우러져서 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당장 하나만 딱 집어 먹어볼 때 감초를 먹으니까 이건 참 달다 그래서 감초만 계속 먹으면 보약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있는 걸 다 이렇게 함께 데려서 먹어야 되듯이 내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전부 묶어서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되어진 모든 일 속에 때로는 지긋지긋한 일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가 남의 사정 다 알지 못하지만은 각자가 내게는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런 것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